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할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A Bible reading, Isaiah chapter 26, verse 1 to 27. In that day, the song will be sung in the land of Judah. We have a strong city. God makes salvation its walls and ramparts. Open the gates that the righteous nation may enter, the nation that keeps faith. You will keep in the perfect peace with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is the rock eternal. He humbles those who dwell on high. He lays the lofty city low. He levels it to the ground and casts it down to the dust. We trample it down, the feet of the oppressed, the footsteps of the poor.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evel, O upright one. You make the way of the righteous smooth. Amen.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은 자기에게 좋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가짜 목사, 가짜 교회가 나왔다고, 가짜 성도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 이유는 정말로 가짜라서 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직접 받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떠들어, 나는 이렇게 살게, 노골적으로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정말로 조정민 목사님 훌륭한 분이네요. 물론 그분의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대중매체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교회를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목회를 성공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회를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기자생활, 방송 전하는 앵커 생활을 하다가 사장까지 갔다가 재산을 다 털어내면서 신학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목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졌음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봤습니다.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하게 전해져야만 이 땅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을 받았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내가 신앙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노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됩니까? 노래를 하든 암송을 하든 고백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잘못된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벽을 새로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의를 받아들여야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 섬찟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트럭에다 폭탄을 잔뜩 싣고 자기 종교하고 안 맞는다고 그 휴양지에 가가지고 그 트럭에서 폭탄을 터뜨려 그냥 자살 폭탄한데 자폭 테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80명이 죽는데 애가 그 중에 10명이나 됐대요. 그게 말이 될 일입니까? 자기 신앙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 논리하고 안 맞는다고 수백 명이 다치게 하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해야 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러한 세계 초초에서 민족을 또 나라와 나라를 또한 자기 사상과 윤리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요지 중에 첫 번째는 과연 뭘까요? 견고한 심지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심지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호롱불 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호롱불, 여기 젊은 분들이 한 분도 다 안 계시네.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호롱불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호롱불의 심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롱불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끓음 올라옵니다. 온 방안이 새카맣게 됩니다. 자기 콧구멍까지 새카매집니다. 심지가 마르지 못하면 모든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불빛도 약해집니다. 끓음도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심지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나 자신도 분명하게 서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신앙의 잘못된 영향력을 옳지 못하게 퍼뜨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두가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서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선 성도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너는 전해, 나는 내 뜻대로 살게, 내 뜻대로 살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하였으므로 우리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우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까?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기에 맞게끔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바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 바뀌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워야 할 믿음의 심지입니다. 호롱불의 심지가 기울어졌으면 호롱불 대가 그 호롱불 심지를 향해서 다시 누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호롱불 심지가 누워졌으면 반듯한 그 호롱불 위에 심지가 바로 세워져야 빛도 밝아지고 그을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심지는 과연 무슨 심지여야 할까요? 바로 믿음을 위한 심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향한 심지가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사용하는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병들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전하는 과정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전달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것을 지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복음에는 지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설교여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의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도 말씀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에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내가 강한 자지만 약한 자처럼 행동해야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안 배운 사람인 것처럼 가서 행동했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했음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심지를 세워야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심지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까지라도 다 처분해 가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재산까지도 다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반문하듯이 질문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심령 안에 굳건한 심지를 세워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야 부모의 생각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능력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요지가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뢰해야 할,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점적으로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던 그 생각과 삶에서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모든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높은 성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생각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넘어서서 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이 최고고 자신의 믿음이 최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그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줘도 자기 믿음이 최고예요. 자기 신앙이 최고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있어지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릴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어지간하면 대학들 다 나왔죠. 대학원 다 나왔죠. 외국에서 대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취업 못하는 인원들이 수만 명이랍니다. 그만한 고급 인재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를 안 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딴 그 값어치에 따르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박사 학위를 땄어도요, 자기가 일거리가 없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일을 통해서 노동 현장 가서라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일을 항상 가르친대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업을 하나씩, 기술로 하나씩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했던 그 일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값어치를 높이지 못할 때는 부수적으로 배웠던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꼭 하는 얘기 있죠. 썩어도 준치라고. 자기는 꼭 절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래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다 대학 나와가지고요, 어떤 공장에 가서 기계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느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아도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주관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나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고집해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 주장이 맞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너무 격양된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지하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자기 신앙과 안 맞는다고 성경이 잘못됐대요.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잘못됐다고 저한테 산태질하고 덤비더라니까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의 생각을 낮추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교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6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해야 할 믿음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야 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승리해야 할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주변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걸림돌로 역할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생활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내 믿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팔복, 산상수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면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화날 일 뿐이고요. 다 욕심낼 일 뿐이고요. 내가 마음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 세상에 대할 때 적용되어질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8가지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세상을 밟아 이길 수 있는 궁핍하고 곤핍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빈궁하고 곤핍한 심령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설교하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정직한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다. 세상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가 길거리 가다 10,000원짜리 주웠으면 파출소에 갖다 줄 수 있는 것. 택시를 탔는데 내가 탄 옆자리에 돈가방이 있습니다. 내 것인 양 가지고 내리는 것은 정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적인 윤리 안에서의 정직함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 마음의 양심의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정직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아무리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말씀으로 서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날마다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내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 예배 사명자로 나갑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11조를 드립니까? 생활의 11조를 드립니까? 물질의 11조를 드립니까? 바로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환경에 카멜레온처럼 변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같이 가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같이 또 접대하고 반짝반짝 불 비치는 곳에 가서서 또 화려한 접대 해가면서 사업을 성공하려고 이끌어갑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이 카멜레온 같은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정직하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합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대신 정직한 것으로 당신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분명한 사업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보고 그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뭔가를 양보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내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소.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사랑으로 분명히 갚아주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정직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놀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들 앞에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꼭 어쩌다가 기회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세상적인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태권도부 동문회를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어떤 때는 가기 싫어도 제일 친한 친구가 꼭 가자고 저를 너무너무 졸라서 갑니다. 몇 번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꼭 술자리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꼭 앉아서 음료수만 마시고 밥만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형님 동생 해가면서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마십니다. 그 중에 술을 잘 먹는 5년 후배가 있습니다. 저 안양에서 꼭 동문회 한다고 올라옵니다. 그날도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자 이제 가자 형님 동생 나중에 또 봅시다 그래요 잘가 해가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저희 2년 선배가 후가나 잘가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저에게는 5년 후배 되는 동생이 우리 형님 우리 후관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길래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듣길래 아니 동생 어쩐 일인가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형님 저도 평상시에 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5년이나 멀리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류도 별로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5년 후배니까 같이 운동한 일도 없고 졸업한 후에 만났던 아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동문회 잠깐 만나서 얼굴 보는 것 이외에는 없었는데 그는 저를 늘 관심 있게 봐왔나 봅니다. 제가 목사라고 또 그 자리에 와서도 늘 신앙적인 주관을 지키고 늘 앉아서 그냥 얘기나 들어주고 밥만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가는 그 모습이 자기 딴에는 그래도 좀 멋있게 보였나 보지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보였나 보지요. 형님 제가 형님을 평소에 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데요 한편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자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주관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배제하고 끊어버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내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세워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죠. 너 내가 얘기 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응이 그거였어요. 옛적 선한 길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선한 길로 복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나팔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즐거운 소리, 복된 소리, 잘되라는 소리, 복되라는 소리에만 눈을 뜨고 귀를 엽니다. 저를 합리화시키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렸던 그 조정민 목사님이 저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교회가 부흥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졌는지 이 땅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멋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직한 의인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 있냐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지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신랄하게, 가장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가장 그러면서도 그들의 뼈와 살을 후벼 파는 죄악을 지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26장이지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20절을 저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밀실로 들어가래요.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기도해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자들이라면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을 텐데 그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좀 기도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환경의 모든 걸림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내게 어떤 것으로 적용되든지 간에 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사와 찬양과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기 위한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합니까? 몇 시간이라고 물어보기는 좀 너무 죄송합니다. 몇 분씩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뜻을 몇 번이나 구합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얼마만큼 구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서 학문 선교하자고 달려드는 상관들, 동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몸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반대하면 영창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결혼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창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결혼이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벌금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 현실적인 법제화가 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갈 때 나도 함께 썩어져 가면서 안 썩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변해져 갈 때 나도 변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 안 변한 것처럼 가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진실된 노래여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노래여야 하고,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